네, 오늘 잠언 1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25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23절부터 25절까지는요, 공의로운 삶과 악한 자가 어떻게 불공평하게 행하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또한 대조해요. 가난한 자의 밭은 많아도 불의로 말미암아 수확이 적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가난한 자가 땅을 경작해서 소출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하여서 소산을 얻는다. 이 내용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으로 제시가 돼요. 그러나 불의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경작하는 것만큼 수고하는 것만큼 소출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출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불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공정한 세상이 돼요. 그러면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일해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몫이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산을 탕진한다는 것은 불의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작하는 것만큼 소출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것을 가로막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살고 있는 세상이 불공정하고 부조리하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게 변화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23절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경계로 삼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일종의 고발이세요. 너희들이 그러면 되겠니? 보세요. 이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가난하고 부하고에 상관없이 자신이 경작했다면 그 밭에서 소출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땅을 경작해서 소출을 얻었는데 세상이 불의하면 그거 빼앗긴다는 거예요. 23절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혹은 뭐 경제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위치에 있다면 의로워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고발과 같은 경계의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24절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자녀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부모가 마땅히 자녀를 사랑한다면 옳은 길 가도록 훈계를 하지 않겠느냐. 나도 그러하다
라는 말씀이에요.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을 묵과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의인에 대하여 보응하시지만 악인에 대하여서도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 결론적인 보응이 없다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잠언은 결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의를 만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의 삶의 값을 치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잠언의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잠언을 욥기하고 비교해서 보자면 잠언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너무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요, 이 땅에서의 일로만 해석하면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요, 결국 영원한 우리의 삶을 전제로 하여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의로운 삶에 대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1절과 2절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지혜와 미련함, 또한 정직과 패역함을 이제 대조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는 미련한 여인도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가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신부로서 비유돼요. 하나님과도 부부관계로 비유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인에 비유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집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이뤄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여인은 자신의 집이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어떤 여인은 지혜로워서 자기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얼마나 미련하면 자기가 자기 집을 다 허뭅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미련함은요,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련함은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른다는 거예요. 미련함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해악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자기 자신을 해치기까지 그 미련함을 그치지 못하는 걸까요? 잠언에 따르면 악행하는 자,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그러한 미련한 행위를 할 때, 악행을 할 때요,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걸 즐겨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죄가 나를 다 망가뜨릴 걸 알면서도 그 죄의 행위를 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할 때요, 죄의 행위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기까지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행위를 잠깐 끊는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결국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눈을 자기가 찌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는요, 어떤 행위를 일시적으로 끊는 것을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 끊어지고 극심한 죄에 대한 미움이 생겼는가를
표징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에서요. 정직한 삶과 패역한 삶을 대조했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앞에 나온 말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여기에서의 정직을 행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패역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위예요. 죄와 같죠.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미련하게 자기의 집을 허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그 마음 자체가 패역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그게 결과론적으로 행위로 나타나고 그의 그 마음이 그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의 내페시, 지정의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계속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위, 나의 말, 이걸 종합적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또한 우리가 타자를 볼 때도요, 그 사람의 행위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음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요, 그 사람의 말과 행위, 마음, 생각, 모든 것이 변화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말 목양을 하는 사람의 문제죠. 왜냐하면 행위만 바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막 율법적으로 행위에 집중하면은요, 행위는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과 조건만 되면 다시 죄 짓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의 정결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말과 행동이 변화받아야 돼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의 말로써 내가 더러워지는 거야. 그 이야기는 이런 의미예요.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 게 말이잖아요. 즉, 너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겉으로 손 씻고 겉으로 깨끗한 음식 먹는다고 너희 속이 깨끗해지냐?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동 교정을 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만 억압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이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행동 교정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인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게 허락하신 기업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변화받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다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아멘. 잠언을 계속하여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묵상하면 다 연관된 말씀들이 나열됩니다. 따로 독립된 문장 같은데 묵상하다 보면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또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미련한 자는 교만해요. 입으로 매를 다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매를 다청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가 미련하고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3절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말 실수했네.
그렇게 저도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은요, 우리 마음의 미련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말 실수했어. 행동을 실수했어. 아우, 내가 요거만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건 진짜 일시적인 후회예요.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아주 얕은 생각이에요. 잠언은 이야기예요. 너의 미련함이 너의 매를 자청하는 말을 하게 한다. 너의 교만함이 너의 실수라고 말하는 그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한다는 거야. 지혜로운 자는요, 그 입술이 자기 자신을 보전한대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말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전하는 말만 합니까? 말하는 스킬이 뛰어난 게 아니고 그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야. 정말 이 말씀 오늘 3절을 붙들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의 실수를 없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지혜가 부어짐으로 주님의 지혜로서 말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야 돼요. 뜬금없이 이제 4절을 보십시오. 뜬금없는 말씀이 나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집은 깨끗해.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 제가 30대 때 저희 집이요.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게 깨끗하고 좋았어요. 아무것도 그냥 텅 비게 해놨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소가 있으면 구유가 어차피 지저분해지니까 소도 없는 게 나아. 집을 그냥 텅 비워놨어요. 그러나 그만큼 집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때 기능적인 유익은 볼 수 없죠. 깨끗한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휑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냥 속 편하려면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 다 없애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게 무건수행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요. 아무 말도 안 해야지. 그거는 마치요. 아유, 그냥 집 더러워지는 거 싫으니까 다 없애, 다 없애. 그래서 집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해놓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약해. 소파도 필요 없애. TV도 필요 없어. 없애. 다 없앴어요. 집은 깨끗해요. 그러나 집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유에 소가 없으면 구유가 구유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절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회피예요, 회피. 우리가요, 회피하기 시작하면은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어떠한 성과도 없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유는요, 구유다워야 되잖아요. 항상 의의를 설명해 드릴 때 다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유의 의로움은요, 그가 구유의 역할을 할 때 의로운 거예요. 소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소를 드리면은요, 속이 시끄러워요. 똥 싸죠. 먹을 거 줘야 되죠. 구유가 더러워져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구유의 의로움이에요. 오늘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돛 닦는다고 이렇게 고립돼서 생활하고 산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과거에 이 사막에 들어간 이 성자라고 이름하는 그런 분들이요. 이런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그래서 사막에 들어간 거예요. 조용히 살아야 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맺어야 돼. 그거는요, 구유가요, 아우, 소다 내보내. 나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래, 부딪혀 산다는 것이 힘들지. 함께 무언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그러나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구유가 구유다워야 된다는 거야. 너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할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쉽게 살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래.
깨끗해 보이기는 해. 그러나 너는 열매가 없어. 부딪혀 살더라도 수고와 땀을 흘려야 돼. 편안함만을 추구해서는 안 돼. 나의 평강은 단순히 편안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4절은 놀랍게도요, 아무 위험성이 없도록 위험의 요소를 다 제거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정말 이 4절은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 싫어, 다 싫어.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면 돼.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왜 생깁니까? 많은 부분 그래서 생겨요. 교회 다니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안 좋은 일 생기더라는 거야. 아, 그래, 다 싫어, 다 싫어. 오늘 4절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래? 소를 다 내쫓으면 깨끗해 보이겠지. 그러나 그게 깨끗함이냐, 게으름이냐, 라고 반문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5절, 진실한 증인, 마음에 진실이 있으면 거짓말 안 해요. 그러나 아무리 증인의 역할을 하더라도요, 마음이 거짓되어 있으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며 마음의 부정함들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씻어주시어서 정결함을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정함으로 말도 정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편안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게으름을 경계하게 하사 우리의 심령을 주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업 안에서 지혜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